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물론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은 총 크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편부터 44편까지가 앞부분, 첫 번째 시편 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1편부터 44편까지 41편까지의 시 중에서 표제어, 즉 말하면 제목이 없는 시가 총 4편이 있는데 그건 바로 1편과 2편이 제목이 없습니다. 이유는 시편의 시작 혹은 시편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9편과 10편 그리고 32편과 33편이 표제가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보고 또 32편과 33편을 하나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32편 마지막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끝이 났지만 오늘 본문 33편 1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주체가 누구일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주체가 바로 1절에 말씀하는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혹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의인이고 혹은 정직한 자이며 혹은 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의인과 그리고 의롭다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항상 돌아보고 있으며 또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노래 혹시 이런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노래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아주 싫어하시고 또한 그들의 제사하는 그런 제사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올리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는 정말 엉망이고 혹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생전에 나와서 주님께 그냥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찬양 소리로 혹은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그냥 기뻐하시며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혹은 그들의 행동에 NO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라는 물론 그런 고민과 또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혹은 또 기뻐하기도 하지만 다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느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면 그 노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옛 모습, 그런 옛날 어떤 이러한 습관과 혹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면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듣기도 싫어하시며 원치도 않는 그러한 노래 혹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아름답게 연주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skillfu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솜씨 좋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잘 불러라. 노래를 들어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들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듣기도 좋고 혹은 편하죠. 죄송하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데 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해가지고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면 과연 그게 은혜가 되냐? 사실은 은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잘 부르는 사람만, 스킬 좋은 사람만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노래 좀 부르니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목소리를 또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킬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현란하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것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요즘에 음악 프로 같은 것들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요즘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볼 때 분명 노래를 우리는 잘 부르는데 그런데 뭔가 그 안에서 전달되는 것이 약하다는 이야기들을 심사하는 평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 그것은 솜씨 좋게 많은 기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그게 아름다움일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노래방에 잘 가지도 않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 부르죠? 마이크 붙잡고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점수 잘 나오게 하려고. 점수가 엉망으로 부르는 점수가 잘 나오면 물론 기분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 점수가 잘 나오게 부르려면 박자도 음정도 정확하게 잘 맞게 불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올리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 어떠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부르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또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여기 말하면 정직, 이 진실, 이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즐겁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혹은 그것은 무효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살려 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를 잘 알고 또한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도 인생이 혹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임금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군대가 많으면 군마가 많으면 그러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원토록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 헛되고 또 능히 구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이런 전쟁의 야사들을 혹은 또 일화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군대가 많다고 무조건 다 전쟁에 승리하느냐? 승리할 확률은 있게 하지만 적은 군대로도 충분히 그 전쟁을 승리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일화들을 듣습니다. 결국 많은 말과 많은 군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혹은 또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두 사람을 대조시킬 수 있는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1절에 보니까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블레셋과 이웃과 전쟁을 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이 우선적으로 뽑았을까요? 힘 세고 그리고 조금 싸움도 능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블레셋이 워낙 등치도 있고 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면 자기들도 몸집이 크고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사울이 결국 그런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불러 모았던 사람들에게 그가 의지하며 또한 그들의 어떤 군대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은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울 왕은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는 군대를 갖고 있어도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맙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군인이 아닙니다. 다 죄송하지만 도적질하다가 혹은 사기치다가 혹은 쫓겨나다가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죄송하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잡혔던 지팡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의지하여 붙잡았을 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또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또한 믿음으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